말씀으로 비장 은혜를 받는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목사님이 설교 도중에 성도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바다가 어딘 줄 아십니까? 이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을 대답을 이제 하는데 여러 가지 대답을 하면서 한 번에 맞췄어요. 그러니까 썰렁해라고 이야기하더라고. 그러면 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바다는 어디입니까? 하니까 성도들이 막 머뭇거리면서 대답을 못하자 목사님은 사랑해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가르쳐줬죠. 이게 모두가 참 재밌어서 그래갖고 평소에 남편들로부터 이 사랑한다는 말을 한번 듣는 것이 소원인 한 성도님이 한 분이 이제 예배가 끝나고 나서 집에 가서 이제 남편에게 온갖 애교를 떨면서 똑같은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여보, 내가 문제를 낼 테니까 한번 맞춰보세요. 이랬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바다는 뭐예요? 이러니까 썰렁해요. 이래 자기가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머뭇거리면서 대답을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바다는 뭐냐? 이렇게 질문하니까 남편이 머뭇거리면서 대답을 못하자 온갖 애교를 다 섞인 목소리로 힌트를 줘가면서 아내가 말하는 거예요. 여보, 이럴 때 당신이 나에게 해주는 말이 있잖아. 이러면서 그런데 남편이 의미심장한 표정을 웃음을 지으면서 자신 있게 말하는데 뭐라냐? 아하! 열받아. 이런답니다. 열받아라는 겁니다. 참 웃기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오늘 이래 참 한 영혼 더 주님께 인도하자는데 오늘 참 서울에서 떡이 날라오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참 이렇게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참 우리 한 영혼 더 전도하고 참 기쁜 마음으로 참 도전하고 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거 하라는 거 그거 하면 우리가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우리 한 번만 우리 신앙 고백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또한 화평을 원하십니다. 평안을 주시고 화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기도하실 때도 뭐냐면은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도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화평이 그가 지은 인류에게도 함께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인간은 이 동물하고는 달리서 하나님은 이 영혼을 받은 존재입니다. 동물들은 각혼이지만은 그냥 본능적으로 살지만은 인간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영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혼을 담은 존재가 바로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이해함으로써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뭐냐? 정상적인 관계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잃어버리면은 비정상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는데 완전하시는 그 하나님과 조화를 갖지 못하면은 이게 먼저 비정상이라는 겁니다. 조화가 이루지 못하면 조화가 깨지면은 모든 것이 엉겅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면서 하나님과 화평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죽고 나면 우리가 믿음의 소망인 그 하늘나라는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하늘나라는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는가요? 하늘나라는 평안만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죽음이 없는 것입니다. 하늘나라는. 그러니까 하늘나라는 하나님의 화평이 충만한 곳이라는 거예요. 그곳에 누구나 다 가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합평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과 이 조화가 깨짐으로써 하나님의 이 평화를 상실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이 관계가 깨어진 이 인간이 얼마나 저주스럽고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그게 성경에 기록되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우리를 합평의 다리로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만 우리가 그냥 믿고만 있지만은 그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합평의 다리 때문에 합평의 다리를 놓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중보자라는 겁니다. 중보자의 역할은. 그래서 성경이 말하기를 뭐냐면은 하나님과 인간이 완전히 끊긴 그 사이를 다시 조화하도록 연결되도록 중간 일을 하신 분이 누구냐?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합평을 이루는 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과 합평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오늘 하나님과 합평이 이루어진 걸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 하나님과 합평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합평이 이루어질 때 인간에게는 이 심령의 평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인간의 심령의 평안이 이루어지고 가정의 평안이 이루어지고 하는 모든 일에 평안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지기 때문에. 그러나 내 영혼에 평안이 없는 것은 벌써 하나님과 합평이 없기 때문에. 합평이 없기 때문에.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의 합평한 존재였어요. 그런데 이 마귀가 중간에서 끼어들어서 이간질해 놨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나님과 인류 사이를 이간질했다는 겁니다. 누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누가 새치기를 해갖고 끊어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이간질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간질하는 거 아니에요. 서서 텀에 비집고 들어오고 이게 새치기죠. 텀을 들어와서 나중에는 딱 갈라놔 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는 게 뭐죠?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처음에 살살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죽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멸망시키는 거다 말이에요. 그래서 완전 사이가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하나님과 사이가 끊어져 버리면 우리 인간은 절망이라는 겁니다. 그걸 성경은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아담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네가 그걸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걸 먹으면 따먹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중간에 딱 나타나서 하와에게 말하냐면 야 그거 안 죽어. 결코 죽지 않는다. 그거 먹으면 네가 눈이 밝아서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주는 것은 항상 하나님과 반대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마음 안에 내가 성령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기쁘게 하려는 마음이 있어요. 생각이 있어요. 또 다른 육신의 생각, 또 사단이 주는 악한 생각도 또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성령은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 일대로 하면은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행동과 생각과 마음, 말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엄청난 파괴자가 되느냐 축복자가 되느냐 그게 달라지게 되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갈라져 있는 사람은 뭐냐? 합평이 깨진다는 모든 것이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는 모든 자는 하나님과 축복이 되어져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이것을 따먹은 우리 인류가 조상이 어떻게 됐죠? 하나님과 합평이 깨져버렸어요. 그게 죄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합평이 깨지니까 그 순간에 순식간에 인간에게 저주가 닥친 겁니다. 저주는 언제 온다고요? 하나님과 합평이 깨지면 저주가 온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정한 것을 절대 어기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말씀의 뜻대로 살면 여러분 복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에덴 동산에 쫓겨나오는 뒤에 범죄하고 나서 어디죠?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어디죠? 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어떻게죠? 거기서 난 아들이 가인과 아벨이에요. 가인과 아벨이 어떻게 죠? 싸우죠. 가인이 아벨을 동생을 죽이는 사건이 나옵니다. 만물이 인간을 위해서 다 복종한 그것이 엉겅퀴가 되어서 인간에게 반항을 한다는 겁니다. 반항을 하게 되었어요. 인간과 물질이 그만큼 또 조화가 깨져버렸어요. 그리고 인간과 인간의 조화가 깨져버린 겁니다. 인간의 고통은 다 이런 부조화 속에서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조화가 깨진 바람에 요즘같이 불안하고 요즘같이 무슨 시대가 어디 있느냐 말이죠. 여러분, 이 세대는 인간이 마귀에게 속해서 완전히 타락한 우상의 모습으로 노골적인 그 모습으로 드러내고 있는 시대와 같다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불안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위아래가 없는 시대라는 거예요. 질서가 바뀐 시대라는 거예요. 얼마 전 뉴스만 해도 할아버지 연세 드신 분들을 오를 때리고 구타를 해가면서 그 할아버지를 무릎을 꿇게 하는 그 젊은 애들이 얼마나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한지 모릅니다. 옛날에 우리가 어릴 때는 아무리 연세가 드신 분이 지나가면은 막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도 보면은 몰래 다 어른들 지나가면 숨고 일하는데 요즘 젊은 애들이 담배를 피우고 하면 남한 사람들이 피해야 돼. 요즘 왜 담배를 피우냐 하면 막 연세 드신 분 막 이단 협책에 당한다고요. 얼마나 요즘 세상이 얼마나 난폭해지는지 모른다만. 그러니까 이 마음이 평안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보십시오. 여러분 말을 하면 마음이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긴장이 되어서 막 묻지 말아요. 이 성경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뭐냐면 젊은이들이 노인들을 공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잠언서에 보면은 이 노인을 학대하는 데가 종말이라고 그랬어요. 노인을 학대할 때가 종말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노인을 학대할 때가 봐라고 그래요. 지켜봐라고 그랬어요. 그게 종말이라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계명대로 뭐냐면은 이 노인을 공경하고 어른들을 공경하게 그렇게 자녀들을 가르칩니다. 10계명 가운데 첫째부터 넷째 계명이 뭐죠? 하나님과의 관계 계명이에요. 하나님을 섬겨라. 다른 신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섬기라.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뭐냐? 이건 인간관계의 계명이란 말이에요. 인간관계 계명에서 첫째 계명이 뭐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어떤 유교와 불교에서보다 이거는 철저한 거죠. 기독교는요 살아있어서 너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살아있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의 가장 본 도덕이 뭐냐? 그게 윤리란 말이에요. 그게 윤리란 말이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요즘 봐보세요. 부잣집에 부자간에 정이 있고 모자간에 조화가 있고 화평이 있던 그 가정에도 며느리가 며느리를 금이야 오기야 하는 그런 귀한 며느리를 얻었는데 들어오자마자 가정에 불화가 생기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들어오기가 얼마나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아버지와 아들, 시어머니 사이에 이게 이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간시키더만은 이게 분리가 된다는 말이에요. 나중에 처음에는 이간 하다가 나중에 분리가 되는, 이혼하게 되는 거예요. 시집 와서 어떤 친구들 와서 친구들 놀러와서 만난단 말이에요. 야, 너 시집살이 재밌니? 그러니까 여러분 친구들, 좋은 친구들 만나야 돼요. 너 시집살이 재밌네? 예, 이러니까 그저 그래. 뭐 깨 안 쏟아지니? 뭐 이러거든. 야, 우리는 어른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야, 어른들이라니 뭐
시어머니도 계시고 시아버지도 계시고 막 이런 막 골치 아프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유 마마 미쳤어 나와봐라 이런단 말이야. 요즘 그렇게 사는 데가 어디 있어? 그렇게 하니까 가만 듣고 보니까 내가 미쳤나 이런 생각하면서 남편을 이제 어떻게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친구들한테 내가 창피해서 내가 못 살겠어 내가. 그러면서 신랑을 막 턱턱턱 꽂는 거야. 그러면 신랑은 또 왜 그래 이러면서 또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틈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혼하고 갈라서는 것도 보면 아주 작은 틈에서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큰 데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성격 차이 뭐 차이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런 것에서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편하게 되는 거야. 막 오면 막 불편하고 막 너희 집 이야기하고 뭐 너희 집 이야기하고 뭐 저희 집 이야기하고 뭐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큰 일로 번지게 돼요. 이 유대인들은 아주 어려서부터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이 윤리를 철저하게 가르칩니다. 철저하게 가르쳐요. 이 자식으로부터 효도가 받는 것보다 더 완전 무결한 노대책이 없어요. 요즘 우리가 노대책 한다고 얼마나 여러분 그래야 돈을 은행에다 넣어놓고 그 자식이 또 부모가 자식이 돈을 안 준다고 자식이 부모를 또 찔러리고 또 돈 없는 부모는 또 그래도 뭐 그런 일은 없지만 원망 소리가 들리고 그러잖아요. 정신 정도로 이런 것들이 안 맞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노대책 연세 드신 분은 야야 뭐 하면은 막 돈 미리 주면 안 된다 야야 뭐 저하고 뭐 이런 거 자식들 그렇지 뭘 하고 그렇지 뭐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내 육신은 늙어서 젊어서 자식을 잘 키우고 그것은 자식에게 내 몸을 맡겨서 자식으로 또 밥을 얻어먹고 자식으로부터 성금을 받고 자식이 지켜보는 그 가운데서 하늘나라 간다 이렇게 운명해야지. 그렇잖아요. 한 양로원에 가서 혼자 더 가서 쓸쓸하게 죽음을 맞이하고 이게 성경은 말하는 자식 양육이 잘못됐다. 부모 공경을 바로 가르쳐요. 성경은 어떤 그렇게 이야기하는. 지금 우리 한국이 어떤다면 자식이 완전 왕이라는 거예요. 자식이 왕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철저히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부모 공경을 가르쳤다. 여러분 이 까마귀 알죠? 까마귀. 이 까마귀는 지구상에 이 까마귀만큼 효도하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 까마귀만큼. 이 까마귀는 이 어려서는 다 뭐냐면은 그 하는데 새끼가 뭐냐면은 새끼가 어려서 어미를 먹인다는 거예요. 까마귀는 서리가 오고 눈이 올 때 되면은 그 어미 까마귀는 저 눈덩이 가서 눈덩어리 있는 데 가서 물한다면 덜덜덜덜덜 떤답니다. 어미 까마귀가 덜덜덜덜 떨면 그 새끼 새끼 까마귀가 먹이를 가지고 어머니한테 그 어른들 그 먹인답니다. 그래서 막 어릴 때 보면은 시골에 가면은 막 저 까마귀 봐라, 까마귀 새끼 봐라, 저 어머니 먹인다, 부모 뭐 어른들 먹인다, 막 그런단 말이에요. 에? 그러니까 참 애미는 일부러 첫눈이 올 때 막 밭에서 덜덜덜덜 떤다는 거예요. 그러면 새끼들이 막 하고 어미를 공경한다, 막 공경을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양론 노인복지 양론이 얼마나 많이 생기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그렇게 유행이더라고요. 모르겠어요. 나도 그렇게 보낼지 모르겠지만 나는 그렇게 안 가려고 그래요. 나는. 왜냐하면 바르게 크고 바르게 해서 그게 하나님은 부모를 섬기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게 고르반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 화평이 깨지면은 갑자기 저주가 온다. 여러분 하나님과에는 이게 보이지 않죠. 하나님과 화평이 깨지면 저주가 온다니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화평이 깨지면 저주가 온다. 이 저주가 오는 게 보이는 것이 인간관계에 저주가 오고 부자지간에 저주가 오고 물질관계가 저주가 오고요. 이런 하나님의 관계가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단 말이에요. 전 정말 누구에게 결혼을 하고 싶은 그 주례 하고 싶어도요. 주례는 꼭 하고 싶다면 여러분 하나님과의 이 조화를 맞아요. 하나님과 조화를 안 맞춘 사람은요 나중에 결국 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조화가 안 맞으면 신이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면 우상이라면 몰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 절대 그러지 않단 말이에요. 하나님 법대로 하시거든요. 옛날에 우리가 저 시골에 가면은 외갓집에 가면은 이 초가집이 옛날에 있을 때 보면은 이 헛간에 보면은 지붕에 보면 큰 박이 열려 있어요. 박이 열려 있단 말이에요. 그래 한 번은 그 넝굴이 쌓여서 말란 거야. 넝굴이 희발이 없는 거야. 희발이 힘이 없는 거야. 이상하다 하고 한번 올라가 보니까 이 까치가 먹었는지 뭘 했는지 뜯어 먹었는지 넝굴이 막 바닥 찢겨져 버린 거야. 넝굴이 찢어버리고, 그래서 그 풀은 말라져 버리고, 그리고 박 하나만 덜렁 있는데, 그게 달랑 있는데, 그거 딱 박을 딱 만지니까 포삭 들어가 버리는 거야. 이게 썩어 버린 거야. 이게 그러니까 넝굴이 죽어버리니까 박은 모양만 가지고 있지만 그 속이 다 비어 있더라는 거야. 비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넝굴 안에 생명이 공급되어 있어서 축복의 박이 커지는 거예요. 이게 원리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이 되면 이 축복은 점점 잘 되게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지고 나서 무슨 우리가 복이 오고 성공하고 이렇게 되기를 원하냐 말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이 뭐냐? 하나님과의 조화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냐 말이죠. 이게 끊기면은, 여러분 요즘 현 세상 보면 가정이라는 이 가정은 있지만은 이 생명이라는 이것이 끊기니까 가정이란 구성 요소는 있는데 그 가정에 파고 들어가면 다 끊어져 버리는 거야. 부모와 자식 관계, 물질 관계 이런 게 다 끊어졌단 말이에요. 마치 막 박이 막 눌리면 화싹 내려앉는 것처럼 언제 껴지지 못한 그런 위기적인 그런 가정들, 사업장 지금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모른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내 자신을 진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도 진단해야 되고. 요즘 여러분 저 큰 기업들이 여러분 봐보세요. 거품 경제라고 그러잖아요. 요즘 시대가 거품 경제. 거품을 싹 빼고 나면 아무것도 없다 하잖아요. 건드리면 가만히 생각하면 모양은 쫙 있는데 다 건드리니까 막 깨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 화평이 깨지면 그 심령은 뭐냐? 평안이 없다는 거예요. 조금 막 몰라 심령이 완전 깨져버려. 그러니까 불안하고 초조하고 긴장하고 답답해하고 그게 나타나는 현상들이가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으로 줄기가 이어지면은 모든 것이 튼튼하다는 겁니다. 튼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깨지면 주께 약하면 자손들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죠. 뭐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자손이 잘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은 나와 내 가정이 잘 되고 내 자손이 잘 되는 게 예수를 믿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니까 이게 화목이 깨지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종교적으로 예수를 믿는다. 종교인은 될 수 있어도 신앙인이 안 되는 사람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깨질 만큼 깨지고 금이 갈 만큼 금이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요. 첫째는 뭐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 땅에서는 뭐냐? 첫째는 부모를 잘 섬기는 것입니다. 윗 어른을 섬기는 것입니다. 윗 어른을 섬기는 거예요.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여러분 섬기면 가정에서, 직장에서, 어디에서 무엇을 해도 여러분 인생은 성공합니다. 여러분 자녀들 어디 나라도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을 섬기고 부모를 섬기면 그 계명이 나머지 생기가 뭐죠? 5, 6, 7, 8 그 계명이 뭐죠?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뭘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요거 지키면 나머지는 소극적인 건 다 지킨단 말이죠.
요거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고 부모를 무서워하지 않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다 한단 말이에요. 거짓증하고 다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다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바닥 다 무너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아서 지킴으로 말미암아 뭐가 오느냐? 하나님의 평강이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오면서 하나님의 복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이. 예수님께서 뭐라죠? 내가 평안을 주러 왔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주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걸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네가 어느 가정에 가든지 너희는 이것을 빌라야 된단 말이에요. 뭘 빌라? 평안을 빌라 말이에요. 할렐루야. 어느 가정에 가도 평안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평안을 빌 수 있는 자는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평안을 빌 수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과 화목하기 되지 않는 자가 어떤 가정에 가서 평안을 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이 여러분 제자다운 제자가 되지 못하니까 하나님과 화평이 깨진 사람이 하나님 축복받으시 하니까 그 축복이 임하겠습니까? 하나님과 화평이 깨졌는데 먼저는 하나님과 화평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부모 공경이 이루어지고 그런 사람들에게 뭐냐면 평안이 이루어진다는 말이에요. 어느 가정에 가든지 내가 평안을 누리라. 이 복음이 뭐냐? 평안의 복음이다. 한번 따라합니다. 복음은 평안의 복음이다. 진리가 뭐냐? 평안의 복음이다. 진리가 뭐냐? 평안의 복음이다. 진리가 옛날에는 예수를 믿기 전에는 불안하고 염려했어요. 그러나 내가 예수 믿고 나니까 진리가 들어오니까 불안하지 않아요. 평안해. 기쁨이 와, 생명이 와, 능력이 와, 축복이 와. 실제적인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은 평안의 복음을 주러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심령이 여러분 하고 있는 사업장이나 여러분 모든 것이 뭐냐? 이 하나님의 평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말이에요. 예, 우리가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더라도 우리가 잘 일러줘야 되는 거예요. 다리가 아프든지 뭐 허리가 아프든지 몸이 아프든지 뭐가 아프든지 여러분 그 병은 어디 있나? 머리에 있다. 한번 따라합니다. 병은 머리에 있다. 머리에 있다 말이에요. 머리가 평안하면 다 된다는 거예요. 머리가 평안. 그러니까 마음이 평안해야 돼요. 마음이 평안해야 된다. 그러니까 주님께 다 맡겨버려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께 맡기지 못하면 내가 불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과 나와에는 교통이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나의 모든 것 주님 맡아주시고 주님의 것이 내게 이루는 통로가 이루어져야 돼. 이게 축복의 통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소원이 내게 이루어지는 거. 내 소원이 하나님 앞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원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 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진 이 역사가 바로 이 역사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위로는 하나님 공경하고 아래는 부모 공경하고 이곳에는 형제 이웃 그리고 여러분 치유사역으로 여러분 병든 사람 또 가난한 사람 또 이런 사람들에게 여러분 사역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을 여러분 주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평안하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설교 듣는 이 시간에도 우리 속에 여러분 긴장과 평안 이 평안을 얻는 순간에 여러분 우리의 염려, 좌절, 근심, 걱정 가져오던 게 이게 떠나가는 걸 믿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이 악한 영들은 이 원인 모를 병과 이 저주와 모든 것들은 이 악한 영들이 있어요. 영들은 뭐냐? 사람 속에 매달려 있단 말이에요. 이 매달려 있는 것이 어디에 매달려 있느냐면 긴장과 불안과 초조와 염려, 근심, 걱정에 딱 영이 매달려 있는 거예요. 딱 매달려 있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어떤 일이 딱 터지면 이 영들이 바로 그 역사에 일어난다 말이에요. 이게 부정적인 관념 속에서 그런 것들이 꽉 있기 때문에 자리 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안이 없을 때 그들이 와서 지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어려울 때 어렵다고 막 시무레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뻐해야 돼요, 마음으로. 그래서 여러분 이 평안한 집에 가면은 비록 구멍가게를 하더라도 보면은 그보다 더 작은 수입이랄지라도 더 작을지라도 예? 잘 살아가고 있어요. 평안하니까.
그런데 평안이 없는 집은 먹고 입을 거 있어도요, 덤벙덤벙 하다가 어느 순간에 여러분 딱 몰락해버린다. 그게 불안하잖아요. 아이고 저 집 봐라, 저 집 불안하다, 저 사업적으로 하는 거 불안하다. 옆에서 봐도 불안할 때 있잖아요. 덤벙덤벙. 근데 어떤 집안은 없어도 뭐 초가상가지도 없어도 보면 평안한 집안이 있어. 그게 평안이다 말. 그러니까 여러분 평안보다 더 큰 담력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냐면 어느 가정에 가면 평안을 빌어요. 평안. 그게 축복입니다. 복입니다. 돈이 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보다 먼저 평안을 얻으세요. 할렐루야. 돈을 얻으셔야, 돈을 얻는 것보다 평안이 있어야 돈도 잘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불안하고 염려하는 근심하는 속에 돈 안 옵니다. 근심이니까 마귀가 딱 노리는 것은 이게 하나님 그 화평이 깨진 속에서 모든 게 다 관계가 깨집니다. 실패가 다 오게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 12를 등하시고 12에게 뭐죠?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을 고치며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들 내버릴 때 어느 가정에 들어가든지 평안을 빌라. 그 집이 이 평안을 받기에 합당하면 임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내게로 돌아오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축복을 평안을 빌었는데 그 집이 그 평안을 받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심으로 그 가정에 와서 축복을 할 때 전심으로 축복 기도해라 이 말이에요. 싸우려 뭐 아이고 시기해준다 하면서 아 여쭤보면 조금만 열하고 하나님이 축복하세요 목소리는 크게 해도 아이고 축복받으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마음과 생각과 정말 하나님이 이 가정에 축복하시라고 진정하게 간절하게 A급 축복을 진짜 축복 달라고 빈평하는 빌으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축복이 그 가정에 임하면 보고 받을 것이고 그 가정에서 안 받으면은 그 축복이 누구에게 온다? 나에게 온다. 여러분 복 받는 거 이건 멋지죠. 여러분 이게 인간이 말을 할 수 있는 기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동물하고는 다르다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로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축복하는 말을 쓰지 않고 엉뚱한 말하고 욕을 하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나 말이에요. 그러니까 귀신 쫓는 권세를 주고 병 고치는 권세를 주고 모든 약한가 모든 걸 치료하는 권능을 줬단 말이에요. 전도하나 할 때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 응원을 하더라도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누구 만날지도 자기 있으면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평안이 없는 집에 병이 오고 평안이 없는 집에 악한 영도 귀신이 들어오고 평안이 없는 집에 약해지고 평안이 없는 집에 모든 혼돈이 온다는 거예요. 평안이 오면 딱 평안이 딱 오면 모든 것이 회복이 되게 되십니다. 평안이란 말은 빛이란 말이에요. 빛. 그래서 평안만이 귀신을 쫓으시고 평안만이 병도 고치시고 평안만이 약한 것도 고치시고 평안만이 모든 혼돈을 수습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란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심령 평안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오른쪽 복근 한번 잡읍시다. 내 심령 평안하리라. 세 번만 시작. 내 심령 평안하리라. 내 심령 평안하리라. 내 심령 평안하리라. 우리 다 같이 우리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주님의 피값으로 세운 몸된 교회가 세운 목적이 뭐냐? 오늘 하나님의 평안을 빌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